오늘은 함께 하신 하나님 21번째 말씀을 이루시려고 감동시키심을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감동시키는 사람이 누구인가, 감동당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이 사람은 고레스라고 했죠. 바사왕 고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이방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 왜 감동시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마음에 생각하고 있든지 하지 않고 있든지, 관심을 가지든지 무관심하든지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려고 감동시키시는 역사,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감동시키는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고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유다를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거죠. 단순하게 그런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 생각지도 못했던 일, 상상도 못했던 일,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깨닫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리고 믿음의 생활, 즉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안 되는 것이 많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확신이 없습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 사람도 감동시키시는 그 역사, 그 이방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준비하셨는가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빈틈없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서 불신앙적인 생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망령된 생각, 그 생각을 떨쳐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째로 고레스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랬습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언제 선택하셨는가? 바벨론이 강성하기 전에, 이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생기기도 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미리 선택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1절로 7절 말씀도 보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이사야 45장 102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3페이지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이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여하였노라. 아멘.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4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절에 너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렇습니다.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즉 페르사 제국이 생기기도 전입니다. 수백 년 전이죠.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레스를 선택하시고 그 칭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주시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빈틈없는 전지전능하신 그 역사를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러한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불신앙의 생각이고 망령된 생각인 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께서는 나에 대해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전능하신 역사,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근심과 걱정을 떨쳐내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역사, 권능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낙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자꾸만 주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로 자꾸만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불신앙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선택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했습니다. 22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70년 전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한 수백 년 전에 예비한 고레스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고레스의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고레스의 나라, 이 바사 즉 페르시아는 이 고레스가 든든하게 새롭게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고레스로 인하여서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고 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선택해 둔 수백 년 전에 택하여 주신 고레스를 통하여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때가 되셔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깁니다. 29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1차로 제일 처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때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는 바벨론과 메대와 이 바사 나라의 관리로서 봉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한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의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수백 년 전에 선택하시고 이제 수백 년 후에 70년 전에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 고레스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더군다나 그 대상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약속을 이루신다면 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는 너무나도 간단한 것이죠.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이 확실하신 주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 감동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방 사람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켰다면 올라 우리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주위의 사람들 감동시키는 것도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알도록 확실하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공약, 세상의 약속은 거짓된 게 많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약속을 그렇게 해도 안 지키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공약을 하고서도 공약을 지키는 적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22절 하반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바사왕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렸다. 공포했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 앞에 외쳤다는 것이고, 조서를 내렸다는 것은 공포한 그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서 다시금 이 공포한 내용이 그 고레스 왕이 말한 것들이 없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확정시키기 위해서 조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 고레스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시켰는가 말씀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는 것이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아주 자세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동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서 확실하게 모든 명령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 확정되어서 확실하게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역대기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역대하 3본문 바로 한 장 뒤에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리라 하였더라. 조서의 내용이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세울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7절 있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성전을 건축에 한 필요한 모든 것을 실제로 공급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이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린 이 결과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에스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 말씀. 에스라 6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아멘. 이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고레스 왕이 원년에 공포도 하고 조서 내려서
성전을 건축하라 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왕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막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사왕의 그 모든 왕의 대신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중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겠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에 모든 주위의 대적들이 이것을 또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유다의 그 총독과 모든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원년에 조서를 내려서 조서대로 우리는 지금 실천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과연 그러한가 알고 알려달라고 이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이죠.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창고를 살폈는데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했는데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 두루마리 보니까 3절에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건축하는 방법과 그 모든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둡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고레스 왕이 말로만 하고 끝냈으면은, 공포만 하고 끝냈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이 조서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 왕국의 전체에 있는 모든 도에, 모든 곳에 다 보낸다는 것이죠. 페르시아 왕국의 내에 있는 모든 밑에 있는 복속된 나라라든가 모든 그 오늘날 치면 이제 도라든가 이런 데 시라든가 이런 데 다 보냅니다. 다 보내기 때문에 이 조서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서를 기록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수십 년 뒤에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말을 막고 다시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조서를 내리지 않았으면 성전 건축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으로써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레스를 미리 수백 년 전에 선택하셨고 약속하신 말씀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동된 고레스가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역사하셔서 공포도 하고 조서도 만들어서 온 나라에 다 뿌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70년이 되면 돌아오고 성전이 건축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능력, 그 권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약속하신 말씀 이루기 위해서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날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위하여 너희들이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서 금년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그 기적을 바라보고 그 기적을 누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이루어 나가는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서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때가 이름에 감동하셔서 확실하게 절대로 아버지의 변적이 되지 않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이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계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며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